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는 이로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싹 다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느냐라는 그런 권고를 듣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초등학문. 아주 기초적인 논리, 이론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원래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그 스토이케온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 말로. 그 복수형은 스토이케이아, 온의 복수는 아로 이렇게 되는데,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정확한 단어는 그겁니다. 복수형으로 썼어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어떤 요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요소 이러면 뜻이 아주 안 통하죠. 근데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그 헬라 철학, 그 그리스 철학, 그 당시에는 헬라가 이제 철학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헬라 철학은 그 바탕이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 가지고 그렇게 말로는 절대로 못 이겨 그 사람들. 아주 재밌는 그런 수사학에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것이 진짜 같고 이 반대쪽 얘기 들으면 이게 진짜 같아서 그 말장난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레토릭. 근데 그 수사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사람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익 학파도 이거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많이 다룬 것이 우주의 근원, 우주의 기본 요소 이런 걸 많이 다뤘어요. 굉장히 뭐랄까 시각이 크죠. 시야가 크죠.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뭐 우주는 뭐 불과 뭐 물과 뭐 쇠와 모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 그럴 때 바로 쓰는 단어 이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 할 때 스토이케이아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걸 성경에 썼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영적으로
영적인 아주 기초 논리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영적인 기초 논리, 초보적인 영적인 논리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거기 나중에 원래 뜻은 요소 이랬는데 나중에 초보, 기초 이런 뜻까지 포용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거 원문, 성경의 원문에는 스토이케이아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초등학문. 그럼 그게 왜 율법주의가 왜 초등학문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사람들의 아주 기초적인 의식구조 안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 의식구조는 그거로 되어 있어요. 모든 현상들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고 또 분석하고 조합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일반화를 그걸 학술적인 용어로는 general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논리학에 쓰는 말이 일반화. 보편적으로 적용될 원칙을 만들어내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요. 원인하고 결과로. 그렇잖아요. 응? 모든 사람들은 그런 관찰함. 저도 어려서 자연 속에서 내가 했던 것이 그거더라고요. 철학적인 활동을 했어요. 난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개구리도 잡아서 막 해부해보고 도롱뇽 알 그런 거 갖다 키워도 그러면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런 원인이 요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저는 자연에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올바른 거예요, 사람이. 우리 중국에도 보면, 중국의 그런 고전에 보면, 한 사람이 그 훌륭한 군자로, 중국에서는 그 군자라고 그래요, 군자. 대단한 그런 인물로 잘 아는데, 제일 첫 단계가 경물, 치지, 성심, 정이라고 그래요. 대학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 경물이라는 건 물건을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런 걸 어려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자연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죠. 뭐가 변해서 이렇게 되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라고 그래요. 성경은. 유다서 1장 말씀 보겠어요.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밤이 지나면 다시 해가 뜨고 아침이 되는구나. 이런 그 모든 현상들을 인과응보로 시간적인 서열로 모든 것들을 파악해요. 이게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된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우리 사람의 행위, 사람의 선한 행위, 경건한 그 생활이 원인이 되고 구원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뭔가 하나님이 이쁘게 봐줄 게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지 않겠냐. 요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원인을 사람 편에서 제공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바라는 거. 요게 율법주의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그 율법을 성심을 다해서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 쪽에 성의와
공로와 미덕, 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본능으로 하는 그것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적용된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그 우리 편에서 거룩한 삶, 또 구별된 삶, 이것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율법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다 격리를 말하거든요.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의 격리, 분리.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을 분리시켜서 나머지 엿새하고는 다르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 논리, 그런 교훈을 모두 합쳐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건데, 이게 바로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 인과관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쪽에서 뭔가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영적인 세계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해서 기초적인 논리를 세운 거죠.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 일반화로 모두 적용시키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이 가르쳐 줬는데, 그래 율법주의의 그런 노선에서 많은 랍비들이 나름대로 계속 율법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거대한 율법주의의 그 논리를, 큰 틀을 다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르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여라고 말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여. 율법주의를 철저히 신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정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멸하는 괴수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를 안 했거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죄인들과 자기를 분리하고 그 세속과 거룩한 걸 분리해서 이 분리주의, 구별한다 그래요. 성별된 삶을 살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안 그랬거든요. 세리와 친구를 맺으시고 와서 밥 먹어. 그리고 밥상에 참여하시고 분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저건 정말 아주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손도 씻지 않고 막 집어먹고 성결한 삶하고 자기를 구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은 아주 불안당 놈으로 여기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때의 이 모든 그 율법주의의 거짓된 구조를 다 무너뜨린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경멸했던 그런 예수쟁이들의 괴수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쪽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를 성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분, 율법 안에 계시된 구원자,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해서 그 희생의 염소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를 넘기고 그 희생 염소가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 받았듯이 그 대속죄의 계시로 인해서 앞으로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 구원자가 이분이구나. 응?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핍박했던 이분이구나 하고 그 예수를 만난 후에는 자기가 옛날에 지금까지 쫓았던 이 초등학문, 율법주의의 그 모든 거짓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초등학문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안 된다는 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못 됩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때 계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막의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성막의 제사 제도,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게 되고 그 양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서 죄사함 받는 이 제도를 잘 알고 있었어요. 대속죄의 제사도 너무 깊이 있게 잘 알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예요. 이분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고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이 안수라는 것이 그분이 요단강에서 받았던 그 세례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가 온전히 갚아졌구나 하는 걸 계시로 깨달은 계시. 아무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확인했겠죠. 거듭난 종 다메섹의 종 아나니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맞구나 하고 확인했겠죠. 근데 복음의 분량을 온전히 깨달은 건 계시로 깨달았다고 해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으로 받은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깨끗이 갚아놨다라는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이 초등학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사도들이 살아있던 세대에도 큰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백부장 같이 식사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것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이방인들하고 분리를 안 했다는 거 분리. 구별된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문제가 된 거는 할례의 문제예요. 할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구별이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구별의 법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율법의 규례들이 누룩처럼 초대교회 안에도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이거는 우리가 진리의 복음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게 하려고 주신 거다. 율법은 그거는 몽학선생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는 분명하게 이 초등학문이 뭐냐, 이건 율법주의다. 그리고 이 초등학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죠. 율법 안에도 그 영적인 그런 귀한 뜻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율법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말 이 율법주의의 누룩, 초등학문의 영향이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는 그것이 본체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내게 무슨 핍박이 이렇게 심하게 있겠냐.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은 교회 안에서 받는 핍박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부터는 핍박을 받겠죠. 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지. 자기네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그 할례의 규례라든지 뭐 또는 뭐 안식일 규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율법의 규례들을 사도 바울은 무시했거든요. 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물을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준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하고는. 참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나 이런 종들이 그런 그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된 그런 거짓 그 종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도 아까 우리 좀 봤지만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는 진짜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자기도 기독교인 척하고 가만히 들어와서 이 초등학문의 누룩을 굉장히 퍼뜨렸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때 이미 바리새인의 누룩들이 은연히 퍼져 있었어요. 곰팡이균처럼. 그랬다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확 피어나서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의 행위가 더해지게 됐다는 거죠. 바리새인 누룩은 행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가인의 족속들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라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땅의 소산이 인간의 행위를 말해요. 인간의 선한 행위, 거룩한 행위, 율법적인 그런 공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가 바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으면 지금의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의 기독교회는 물론 복음 자체도 변질돼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산 받으면 분명하게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할지니 그리고 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라고 증거하시고 또 진리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다라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해 놨는데 이 이미 퍼져 있는 이
율법주의 누룩이 기독교를 계속 변질시켜서 이제는 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 자체가 반쪽짜리 복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사라져버린 피만의 복음, 아무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 그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 믿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서 더욱더 그들은 율법주의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화에 힘쓰고 회개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어떤 공로와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된 겁니다. 지금 여전히 기독교 안에 이 깊이 침투되어 있는 이 율법주의 누룩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다고 그럼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그럼 방종하게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의인들의 삶입니다. 의인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삽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우리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율법주의의 모든 누룩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주의의 누룩과 세속주의의 누룩을 다 배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no. 거짓말입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짓말입니다. 둘째로 사두개인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미래는 없다. 내세는 없다. 이 땅에서 복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부활을 부인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기독교. 그렇잖아요. 응? 엄청난 대형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권력지향적인 기독교. 세속주의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비범벅되어 있는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의 멍에와 종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마음을 연합하고 우리를 구원한 물과 피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